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간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내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네,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종, 이거를 이제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낸다고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언약을 반드시는 지키시는 하나님,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이 일만성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언약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귀한 강단의 말씀을 주시면서 세 사람을 예로 들었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빌레몬.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전에는 믿음의 주역으로서의 모습을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이제 누이로 속이기도 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 잠깐 못 기다려가지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보고 믿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삭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치의 고민도 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의 대표주자고 또 믿음의 대명사가 되었죠. 야곱도 그 처음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하면 인본주의의 대가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죠. 원래 자기가 받을 장자의 명분은 맞는데 자기 형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파죽한 거로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그 축복들을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속여가지고 자기가 빼앗고, 또 이제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 삼촌한테 도망갔는데 이제 더 큰 인본주의의 대가를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재산에 부풀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제 양들을 해가지고 끌고 나오기도 하고 엄청난 인본주의를 많이 썼지만 결국에는 야곱 역시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굉장히 믿음의 주요한 인물이 되었고 자기 아들 요셉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게 되었죠. 빌레몬도 원래는 바울이 말리기 전까지는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줘가지고 오네시모를 살려서 오네시모를 이제 그 교회, 빌레몬 교회 감독으로서 섬기긴 했지만, 만약에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빌레몬 역시도 오네시모를 그 당시 법적으로는 사형을 시키는데 내비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개혁되어 가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죠. 그리고 결론에서 우리는 날마다 갱신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부터 갱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31일 날. 이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교회를 우리는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안에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고 로마 정교회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정교회는 별로 없으니까 보통 이제 기독교 하면 개신교랑 천주교를 얘기하죠. 그래서 정교개혁 이후로 생긴 교회를 개신교회라고 하는데 더 정확한 명칭을 얘기하면 종교개혁 이후 생긴 교회를 개신교라고 해도 되지만 개혁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는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라틴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만다, 셈페르 레포르만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개혁교회는 늘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로 나왔던 교회라고 해서 개혁교회가 아니고, 물론 이것도 맞긴 하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날마다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개혁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으로 개혁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대언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 그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아멘으로 순종하여 붙잡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도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개혁되는 그 개혁교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사야서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어느 성경은 뭐고 어느 성경은 뭐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이사야는 선지서로 분류가 돼요. 선지서로 분류가 되는데 선지서의 한 가지 특징은 예언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해서 다른 말로 예언서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예언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이사야가
예언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예언을 담고 있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장부터 39장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약간 당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이때 배경이 주전 8세기 정도거든요. 주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 1장에서 39장의 내용입니다. 이때 배경은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포로기 예언입니다. 포로기 예언. 그리고 마지막 56장부터 66장은 이제 돌아온 사람들, 또 포로 이후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이제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후대들에게 전하는 말, 그리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후대들에게 전하는 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중점으로 보게 될 건데요. 이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을 보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배경이 이제 포로기라 했잖아요. 물론 이사야는 이제 므낫세 시대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포로기를 경험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언을 적을 수가 있었던 건데요. 이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전달된 것은 포로기,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이지만 앞으로 포로를 당할 사람들한테 전하는 말이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거를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는 참 신이신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는 참 신인가? 이 배경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제로는 여호와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냐? 그리고 구원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55장, 또 저희가 보고 있는 42장의 본문이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아 2절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나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에 들에 꽃과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반드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 백성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거를 알고 그 예언을 성경으로 남긴 거예요. 하지만 멸망하고 끝 이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을, 그 희망의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 40장이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비록 포로기에 있지만, 포로 상태에 죽어가고 있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겠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건지신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 이제 이사야 40장 1절에서 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7절부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포로기를 겪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후 후손들은 포로기를 겪게 되지만 그 포로기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성취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느냐? 창조의 능력으로 성취하신다고 하셔요. 이사야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본문이죠. 40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앙망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이제 42장부터의 내용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이라고 했죠. 나의 종.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종. 나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무엇이냐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으면 그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참 신이라고 물어봤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밝히는 바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한 가지 질문거리가 생겨요. 여호와의 종은 누구일까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먼저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1절이 나타내고 있죠.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여호와의 종이 누구신지 조금은 짐작이 가시죠? 우리가 아는 그분, 우리가 믿는 그분, 대충 짐작은 가시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43장부터는 살짝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돼요. 여호와의 종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는데 4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쭉쭉 가시면서 44장에,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44장에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라고 합니다. 네, 44장 1절에. 그러면 여호와의 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42장대로만 보면 우리가 아는 그분이 되고, 43장과 44장으로 보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이건 조금 뒤에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여호와의 종이 해야 될 일, 여호와의 종의 사명입니다. 그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의 언약, 그리고 이방의 빛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보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에요. 그럼 백성의 언약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종이 감당해야 될 백성의 언약이라는 사명은 무엇이냐? 언약 백성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의 빛은 모든 열방을 회복하는 역할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은 백성의 언약을 감당한, 즉 언약 백성의 회복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이방의 빛, 모든 열방을 회복할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종은 우리가 누구인지 유추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받는 종이에요. 고난을 받는 종. 우리가 굉장히 잘 아시는 본문이죠. 이사야 53장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함께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긴 하지만 함께 합독하여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의 종은 백성의 언약의 역할을 하고 이방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지만 또 고난을 받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난받는 종.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었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보시면 누구인지 유추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여호와의 종은 우리가 아는 이분이시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냐 할 때 53장까지 가서 그 근거로 보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받는 고난, 여호와의 종이 받는 고난, 여호와의 종이 받는 그 고난은 여호와의 종이 받을 고난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분이 받을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왜 고난을 받느냐? 내 백성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받는 고난을 여호와의 종은 감당하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왜냐? 그분의 성품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시고 이미 이긴 줄 알기 때문에 인내하신 종이 여호와의 종이시고 그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종은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고 모든 열방을 회복시키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53장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만 읽어드릴게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서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하셨어요. 속건제물.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타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여기서 속건제는 어떤 제사가 나타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배상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배상. 성전 제물이나 혹은 성전 기물,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교회 기물 같은 거죠. 혹은 이제 이웃에게 뭔가 이제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이웃의 물건에 뭐 훼손을 했다든지 이웃의 물건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했을 때 이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속건제를 드릴 때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물건에 플러스 1.5배가 되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건 플러스 1.5배.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 물건을 부셨다고 하면 100만 원짜리에 플러스 1.5배의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상한 뒤에 이제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죄를 사하여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게 속건제인데,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호와의 종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보상, 더 좋은 보상. 온유하신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또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고 열방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제 더 좋은 것으로 회복이 되었고, 더 좋은 것으로의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 54장 17절에 보면 우리들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54장 10절에 보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뭐라고 칭하셨냐면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칭했어요. 종들,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은 누굴까요? 여호와의 종은 누굴까요? 백성의 언약을 담당할 사람, 이방의 빛을 비출 여호와의 종은 누굴까요? 먼저는 예수님이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즉 여호와의 종들인 우리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당연히 여호와의 종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백성의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고 이방의 빛, 모든 열방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그 현장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이 우리 사랑의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제부터인가 그저께부터 계속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뉴스 보니까, 자기 전에 뉴스 하나 보니까 동해로 한 80발 정도를 쐈대요. 전쟁하자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하면 사실 이제 실제는 북한이라고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스갯소리고 실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가르칩니다. 군사적으로는. 군사적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나라 지금 냉전 체제, 휴전 체제고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여호와의 종들인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들인 우리가 볼 때 북한은 반드시 복음으로 살려야 될 현장입니다. 우리는 모든 열방을 회복시키라고 부름받은 여호와의 종들이기 때문이에요. 237 현장 반드시 살려야 될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 북한, 237,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라고 하셨고 모든 열방을 회복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현장, 또 앞으로 우리가 저 가상지휘가 이제 실상지휘가 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살려야 될 북한 현장, 그리고 237 각각 그 심지 뽑으시면서 기도하고 있으시겠지만 그 현장에 지교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 모든 현장, 우리가 마땅히 살려야 될 현장입니다. 왜냐? 우리를 여호와의 종들로 부르셨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일이고 여호와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까요?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까요? 죄악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서,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믿어지는 그 믿음입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이 된 것은 고난받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회복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호와의 종들이 되었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임이 믿어지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주역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는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언약 백성을 회복하고 이방에 비추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